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 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식사를 하시고 나서 봄, 가을에는 오후 예배 이렇게 참석하실 때에 결심을 하시고 참석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저도 지난 우리 그 오후 예배 때 그 전날 잠을 좀 못 잤습니다. 못 자가지고 맨 앞에 여기 앉아서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한 10분 동안 이렇게 우리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물론 막 이렇게 꾸벅꾸벅 졸지는 않았지만 그 멋있는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잠이 오는 건 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오후 예배에 참석하셔서 피곤하실 분들이 계실 건데 제가 학생들 집회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 차라리 그냥 막 눈 이렇게 하지 말고 엎드려 자라고. 왜냐하면 잠을 안 자려고 계속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 시간 전체가 다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렇게 엎드려 자면 한 1, 2분 자고 나면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옆에서 이렇게 엎드려 주무시더라도 깨우지 마시고 주무시라고 하십시오.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다가 그 말씀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게 충격적이었던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이 확정한다는 말은 굳이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데모한다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하나님도 데모를 하시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데모를 하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데모를 하시는구나. 그 말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데모는 언제 하는 거죠? 말로 해서 잘 안 될 때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까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느냐 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실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의 대상인 우리는 어떤 상태였느냐? 아직까지 죄인이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런 원수 같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제가 종종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저주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자기 아들이 남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데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액션을 취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그때 충격을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는 둘째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중에서 둘째 언약 또는 은혜 언약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했던 제 30문을 한번 읽고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30분 문답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 가운데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첫 번째 언약의 위반으로 빠져버린 죄와 비참의 상태 속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자기의 순수한 사랑과 자비로서 자기들의 택한 자들을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둘째 언약을 통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셨는데 그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둘째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언약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언약을 지키는데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패한 결과로 사람은 죄와 그 싹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전쟁을 만나고 또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어쨌든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말해주는 건 뭐냐? 사람이 죄의 삭신, 사망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언약을 맺으심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과도 비슷한 말인데, 약속과 언약 또는 계약과 언약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약속은 쌍방이 동등한 조건으로 맺는 것을 약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한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맺는 약속을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과 약속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고 싶은데 언약을 맺을래 말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는 동안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언약인데 바로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30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둘째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은 말씀, 이게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누구와 맺으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설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아브라함의 자손을 지명하셨는데 그 자손이 여러 명이 아니고 한 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한 명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화를 당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에 자동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가 실패하면 우리의 구원도 실패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성공하시면 우리의 구원도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 언약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31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1문 시작. 은혜의 언약은 누구와 맺은 것입니까? 은혜의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그의 후손인 모든 택한 자들과 맺은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첫 언약을 아담과 맺으셨는데 그 아담의 위치가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며 대리자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신 이유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위치, 우리의 대리자이며 대표자인 위치에 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몸으로서 연합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연합시켜 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 우리가 교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그 언약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현재는 우리의 미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모든 것, 이전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시는 이 예수님의 현재, 이 모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그 언약에 자동적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집에서 대표자이고 대리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길 집사님 가정하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 진 가정에서 이긴 가정으로 통닭 2마리 쏘기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상길 집사님이 통닭 2마리를 저희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통닭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 저만 먹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 아들, 딸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리자이며 대표자가 가지는 자격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것, 그게 우리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묵상해야 되느냐?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장차 우리 것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킨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지금 내가 위기를 겪고 질병으로 고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고는 그 영광을 보면서 저게 바로 앞으로 내 것이 될 것이라는, 내 유산이 될 것이라는, 내 상속이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부자이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 중에 돈을 한 100억쯤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아무도 없고 딱 혼자 그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 아이는 늘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쓰는데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옷도 마음대로 못 사고 부모님 돈을 안 줘가지고 또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도 제대로 못 누리고 이렇게 있다고 칠 때에 이 아이가 항상 절망하고 항상 이렇게 의기소침해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힘을 갖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보면 힘을 갖겠죠. 야, 저게 앞으로 내 것이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 그래도 자기가 좀 못 먹고 지금 아버지로부터 훈련을 받는 그걸 참아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고 이 언약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2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제 32문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둘째 언약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안에서 한 중보자를 값없이 예비하여 죄인들에게 제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보자와의 관계를 맺게 할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분이 택하신 모든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심으로써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과 함께 그 믿음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그들로 모든 일에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감사가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정해 놓으신 길입니다. 말이 많이 복잡한데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통로, 그 구원을 얻는 통로가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으니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온에게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선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악하기 때문에 못 가지고, 또 지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지식이 없어서 믿음을 못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 자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과 구원에 참여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는 그 믿음,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왜 선물로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혈과 육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믿음과 구원의 특징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택하신 모든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심으로써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과 함께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그들로 모든 일에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셨는데 이 믿음과 구원의 특징은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 성령이 함께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은혜들이 신자 안에 역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구원과 관련된 은혜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것인가라고 하면 가장 먼저는 칭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비록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내가 전수받는 것, 그걸 칭의라 그러죠. 나는 하나님 앞에 악했는데 예수님의 의로움을 마치 빌려와서 그것이 내 것인 양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칭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에는 성화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칭의는 법적으로 선포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부터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칭의라면 성화는 진짜 의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어 라고 하는 그 칭의에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 구원에는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고 또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만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성화는 너 알아서 해 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에 다다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있죠. 죄를 자백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그런 감정 표출도 있고요. 그런 일도 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자극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제가 배웠던 고려신학대학원에 계시는 그 박영돈 교수님이라고 성경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침체되는 것도 성령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역 중에는 우리 영혼을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드는, 영혼을 곰핍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 곰핍한 가운데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사람이 잘났다고 하지만 건강이 한번 파괴되거나 재산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면서 사람이라는 존재, 그 믿을 만한 게 못 되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하찮은 것이구나,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아주 고통 가운데 내모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성령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면서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으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감사가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길을 정해 놓으셨는데,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 구원을 완성하는 길에는 반드시 이 순종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언약은 이 순종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순종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신 그 구원 안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성화라는 것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걸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난 예수 믿는다, 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없고, 가정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자녀로서 거룩한 그런 모습들, 경건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칭의, 구원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참되고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건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고 실제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열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쩌면 논리적으로 약간 모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논리적 모순이 하나님의 계시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 얻게 되면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순종의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증거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그 순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를 예비하시고 그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33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 33문입니다. 은혜 언약은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까? 은혜 언약이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와 다르게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시행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집행하다 또는 처리하다 또는 운영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언약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도록 했느냐, 그게 구약시대가 다르고 신약시대가 다르다는 것이죠. 34문을 읽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약속들, 예언들, 희생제사들, 할례, 유월절, 그리고 다른 예표들과 의식들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그 시대의 피택자들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갖도록 하였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언약,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흘러갔느냐 하면 약속들, 그 다음에 예언들, 희생 제사,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죠. 그리고 할례, 유월절, 그리고 여러 예표들과 의식들을 통해서 손을 깨끗이 씻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알려지고 집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것들이 그럴 수 있느냐? 바로 이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여주려고 했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라는 인물이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까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이 마치 이 양을 잡아서 희생 피를 내고 그 피 덕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을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의식들이나 제사들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5문 읽겠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신약시대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동일한 은혜 언약이 말씀의 선포로 성례인 세례와 성찬의 집례로 시행되었으며 지금도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들 가운데 은혜와 구원이 모든 나라에 더 완전하고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나 의식이나 또는 어떤 절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누렸다기보다도 간접적으로 누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이 보여주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딱 오시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찾아오는 방식이 뭐냐?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물론 성경을 읽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긴 합니다만은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느냐? 나는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적인 영역에서 하는 이야기고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 물론 기도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여야 하는 것이요. 어쨌든 그렇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설교가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설교단이, 그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그 바른 말씀을 듣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찾아와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힘을 얻게 되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성례인데 성찬과 세례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찬과 세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고 은혜의 방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이 집례되는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 가운데 임재하셔서 믿음으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직접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면서 그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찬은 자주 시행하면 할수록 성도들에게 유익이라 그럽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강대상이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되어 있다는 말은
딱 설교단이 강대상에 있다는 것이죠. 설교단이 강대상에 있는데, 원래는 강단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설교단, 그 다음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찬상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설교단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되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방편, 통로로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성찬이 집례되는 성찬상이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신을 처음에 이어받았었는데 약간 잘못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교회들에 가보면 이 밑에 아랫 강단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셨죠? 그 강단은 설교하거나 여자분들이 올라와서 사회 보는 강단이 아니고, 옛날에 그랬죠, 그죠? 그게 아니고 거기서 그건 성찬상으로 존재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보긴 봤는데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여자들이 강대상 위에 옛날에 그래서 못 올라오니까 여기서 사회 보는 자리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성찬상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성찬상이 바로 이 강대상과 나란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말씀과 성찬과 그리고 세례반, 이 세례를 받도록 하는 그 세례반,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는 그림 공부거든요. 시청각 교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청각 교육 이러면 뭘 떠올리느냐 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사진 보여주고 영화 보여주는 걸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청각 교육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성찬과 세례거든요. 성찬과 세례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되 아이들에게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교재를 사용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청각 교재는 성찬과 세례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찬상과 세례반은 항상 원래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예배당과 관련해서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때에 좀 이런 신학적인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예배당 건물을 좀 구성하는 그런 지혜를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언약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은혜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른 사람들은 신약시대의 언약의 시행 방법인 말씀과 성찬의 자리에 부지런히 참여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에 또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참여한 자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을 실제 삶에서 증거로 보여주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고 성화의 열매를 이루어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를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바로 그게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은혜 언약에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과 성찬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늘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